말씀은 아가서 7장 11절에서 8장 4절까지입니다. 7장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너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경 중에 깊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도 두 개의 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이 이 아가서를 읽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7장 11절에서 7장 12절 13절입니까? 13절까지 여기 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그리고 8장 4절까지 또 한 단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로 이 아가서를 한 이야기로 처음에 이 스토리가 해서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8장 1절부터 여기에는 보면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 앞에서 보면 결혼을 했는 상태도 되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만 해석했던 경우에 큰 난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각각 이 하나의 시들로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의 시가 모여 있거든요. 다윗의 시도 있지만은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여러 시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통일성이 있어요. 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성이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통일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시로 읽어야 되지. 이것은 하나 역사서처럼 처음부터 줄거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읽게 될 적에 이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장 11절에서 13절 한 단락을 트럼프 롱맨이라는 이 성경 신학자는 제목을 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이 11절에서 13절 요 짧은 시는요, 여인의 독백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초대하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여인은 이 남자가 포도원에서 자연에 깨어나는 것을 보는 일에 함께하길 바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 아가서 가운데서 이 시골 풍경 그리고 성읍이 나옵니다. 성읍에서 그 이 순찰자들을 만났잖아요. 성읍은 공개된 장소, 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공공의 장소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들 또는 이 과수원이라든지 여기에 이 시골의 모든 이 분위기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 하는 것은 지금 들에 있지 않고 성읍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읍에서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여인이 그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순찰자들에게 이 옷도 빼앗기고 봉변을 당하는 장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 이 정원이 있고 꽃이 피고 포도원이 있고 사과밭이 있는 석류꽃이 있는 이곳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우리가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잠자리를 지내는 것, 밤을 지낸다 하는 것입니다. 시골은 이 아가서에서 사랑이 꽃피는 곳, 생명이 잉태되는 그와 같은 곳이고, 도시는 그와 같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가서 전반에 걸쳐서 시골과 그리고 도시를 이미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밤을 지내다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남자를 계속 초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이 시골 들에 가서 함께 하자. 그리고 일찍 가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봄철의 풍경들을 우리가 같이 즐기자.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꽃처럼 내 사랑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남자를 청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보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구나. 합환채라는 이 식물은 우리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식물입니다. 이 합자가요, 함께 한다는 합자고, 이 한자 번역 환자가 환희를 느끼다 갈 적의 환자예요. 아주 특별한 그 채는 채소 채자고, 함께 해서 환희를 느끼게 하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이 합환채가 이것을 먹게 되면 성적인 흥분이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을 촉진하게 되는 성적 흥분과 임신을 촉진하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채소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런 약들을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대의 이 비아그라예요. 비아그라. 함께 환희를 경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의 자식 르벤과 이 합환채를 캐가지고 왔을 적에 그것을 돌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이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합한 채를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도 잉태하기 위해서 이 합한 채를 구하던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 합한 채가 히브리어로 두다임.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두디입니다. 두디. 이게 히브리 식적인 그와 같은 의미에서도 서로 이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두디에게, 두다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깊은 사랑을 나누겠다는 그와 같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낸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성적인 열기, 성적인 갈망이 서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이 내실 안에 있는데 그 앞에는요, 귀한 열매들, 여러 가지 합한채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들이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구나. 이것들은 뭐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이 여인이 준비해서, 아낌없이 준비해서 합한채는 향기를 품어내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시는 청묘입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이건 여자의 소원이고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초대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것과 묵은 것을 그 묵은 것이 마련됐다.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됐다. 우리 성경에서 새것과 묵은 것은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10절. 레위기 2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주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새것과 묵은. 자,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요, 새것과 묵은 것, 새것과 묵은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새것과 묵은 것, 신약과 구약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새것과 묵은 것은 그냥 새것과 묵은 것, 열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아가서 해석의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이 변화의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특히 4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의 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알레고리 신학자
알레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요 성경을 또 의미를 막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앞에 나와서 여인의 유방이 나왔는데 여인의 유방은 설마 이 성경에서 여성의 그 육체 이 오리게는 헬라적인 그와 같은 사고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자였어. 그런데 그 성경 해석하는 것도 헬라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 많아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것은 천하고 이원론이거든요. 헬라에 보면은 육체적인 건 천하고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것은 귀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인데 성경은 그 사상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와 이 영을 하나는 이원론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교적인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성경 사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유교 사상, 공자 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육체적인 환희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눔을 지금 이 아가서는 마음껏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로 타락됐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이원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영적인 거든지 물질적인 거든지 육체적인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 좋았다. 문제는 죄가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것들이 타락된 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도 많은 함정이 제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해석을 했는가를 쭉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좀 영적이고 이런 내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새 것과 묵은 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원리에 빠진 일반화의 오류. 자, 성경에 몇 군데 새 것과 묵은 것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왔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사고의 작용이 있어요. 사고작용의 하나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윤회사상 같은 것도 불교에서 나온 윤회사상 겨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죽었다 봄이 되면 다시 피어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는 이것이 윤회가 맞겠다. 그게 인간의 일반의 원리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몇 개가 이러하면은 이러할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확정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몇 개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자는 이런 원리. 우리 사고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고가 다 그래요.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일반화의 원리가 상당히 적용되면서도 일반화의 원리에 성경은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몇 개 이러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신천지가 왜 지금 성경 해석이 잘못됐나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신은 말씀이다. 몇 군데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신은 말씀이다. 몇 군데 비유에서 나오는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시, 사람의 시, 이거 에레미야서에서 완전히 이제 다 멸망해서 생명체가 없는 그 상태를 위한 이것도 짐승의 말씀, 사람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짐승의 말씀이다. 이건 거짓 복음이고 이건 진리고 이런 식, 이건 진리고 이건 거짓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바로 일반화의 원리에 빠진 해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냐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짐승과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면 짐승을 기르는 짐승들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없어졌다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런 속성이야. 성경에서 새 것과 묵은 것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거 신약과 구약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해석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새 것과 묵은 것은 마치 처음과 나중, 하늘과 땅 또는 단에서 베르세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전체 지역을 이야기해요. 단은 이 북쪽 지역이고 베르세바는 남쪽 지역이고 이 팔레스타인 전 이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베르세바, 그 다음에 이 하늘과 땅, 천지 그러면은 이 온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에도 새 것과 묵은 것은 많은 각종 열매들을 모든 것을 다 마련했다는 그와 같은 뜻이, 양극단의 단어의 상을 전체를 표현할 적에 나타내는 그런 것도 많은 것,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여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남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과일들을 준비해서 남자에게 바치듯이 거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여기는 남자에 대한 반응은 없고 여인이 그 남자를 향한 그와 같은 청원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개별 시로 분류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시는 단지 이와 같이 불타는 남자를 향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세를 보면서 이 아가세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극적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여성의 사랑 고백이 더 많습니다. 여자가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망측해.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것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자, 제가 처음에 말씀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날 오후에 이 아가서를 나누다가 참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나왔어요.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은 부끄러움이 없던 곳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없던 거예요. 남자, 여자 이 구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전부 죄 타락한 이후에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로 그렇게 서로 연합되고 돕는 배필로서 그랬는데, 왜 여자가 이 적극적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 여자는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저쪽에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나갈 적에 머리에 덮어 쓰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나가고, 우리도 보면은 이 조선시대에 보면 여인들이 외출할 적에 머리 덮어 쓰고 참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이 동양이나 서양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요, 남성 위주, 힘센 자 위주, 소위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이 섬김을 받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자 약자들은 섬기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예요. 이 여성이 적극적인 것도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도 흠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여자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 안에서 볼 적에 여성이 이렇게 열망하며 남자를 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전혀 흠될 것이 없는데, 유대인들도 이 아가서를 해석하면서,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해석하면서 망청한 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고정관념에서 망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참 힘이 들었는데,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가요. 더 근원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발가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러나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요,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적인 수치심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죄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이 남녀의 사랑의 이 장면들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아하는 건데, 이 죄가 들어오면부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은 성적인 수치심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럽다 생각하면서 서로 성기를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숨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어떠하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타락된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항상 타락된 상태를 원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 모세가 너희가 타락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혼 정서를 주라고 이혼법을 말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원형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원형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의 원리라든지 또는 세상적인 것과 같은 편견과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상에 물들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원래 아르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또 다른 시입니다. 또 다른 시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우리 앞에서는 이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 온전한 결합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까? 아직까지 이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가 남자가 내 어머니, 나 여인,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내 어머니의 젖을 뭐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여자의 형제들이잖아요. 여자의 오라비들. 그러면은 서로 한 집안에 있으니까 서로 늘 만날 수 있고 딴 사람들의 같이 살아도 오해를 받지 않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 남자는 지금 만나가지고는
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 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오라비가 등장합니다. 오라비 기억납니까? 혹시 오라비가 아가서에서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1장에서 나왔어요. 1장에서 내 어머니의 이 태에서 난 내 형제들이 나를 일을 시켜가지고 밖에 포도원에 일을 시켜가지고 내 얼굴이 시커멓다 이야기했을 때 등장했던 그 오라비. 이 오라비가 지금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후반 8장 후반에도 보면 또 오라비가 등장합니다. 자, 기억만 하고 있읍시다. 이게 묘하게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다. 아가서가요. 자, 그래서 한 집에 살았던,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매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한 집에 살고 이렇게 해도 딴 사람들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접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이것도 2장 4절은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집, 내 어머니의 집, 내 어머니의 집에 들었고. 3장 4절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서 3장 4절, 3장 4절 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를 놓지 아니하노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리둥절했죠. 어머니의 집이 성적인 것과 같은 관계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는데요. 8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나를 출생했는데, 너와 나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으시라. 야, 너에게서, 너는 남자입니다. 남자에게서 내가 교훈을 받았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이 성적인 암시가 지금 있습니다. 예전의 내용을 보면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유접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나는 너에게 교훈을 받고, 나는 너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성유접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성유접은 레모니로 되는데, 레모니로 되어 있습니다. 레모니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성유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끝에 이 요드가 들어가면 나의라는 소유격이에요.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레모니, 나의 성유접이에요. 성유접. 우리말로는 그냥 성유접으로 되어 있는데, 내 성유접이에요. 내에게서 나오는 성유접입니다. 내에게서. 그러니까 서로 지금 사랑하면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여인에게서는 성유접을 너에게 주고, 나는 너에게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어떤 성적인 것과 같은 표현. 그래서 깊은 성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그러니까 이 아가사는요, 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자꾸 알레고리를 해석하고
이게 좀 더 거룩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관계다, 교회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관계다,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는요 부차적이에요. 부차적. 1차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게 이 현대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이 가장 제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에서 나옵니다. 1차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우리가 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2장 6절에 나왔죠. 남자는 왼팔로 여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는 이래 안고 서로 합의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후렴처럼 2장 7절, 3장 5절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로 불리우는 이 여성의 하나의 이 말 대상자. 어떠면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끼우지 말라. 2장 7절에는 사슴과 노루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이 방해를 받지 않게 너희들이 조용히 해라.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나눌 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 깨우지 말라. 그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게 마시게 하겠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성료적으로 너게 마시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게 입을 맞추어도 8장 1절 이 사이에는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가 그 히브리어로 신은 그 모국어로 되어 있을 적에 거기에 운율도 있고 거기에 맛이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김소월이 씌우면 가시리 없고 하면서 이게 운율 있잖아요. 이걸 번역을 해버리면은 이게 그 운율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 이 시 가운데서 아슈케카, 아사케카 뭐 이런 이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인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안아서리라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안아서리라, 교훈을 받아서리라, 없을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지금 이 여인은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된 상태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그와 같은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사랑을 하고 이 스토리가 계속 발전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읽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참 난처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시다 그러면서도 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8장 5절에서 14절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8장 5절 14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기만 하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 부분 해석을 할까 합니다. 자, 8장 5절부터 14절까지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면 여기 세 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락을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화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이야기가 참 어렵고, 근데 이 단락과 화자만 제대로 나누어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처문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건 따로 된 시입니다. 저 앞에 시하고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라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오라비들이 등장.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면서 나오면서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거는 여인의 소리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오라비들의 소리고, 오라비들은요 이 아직 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라비들은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라비들은 자기 여동생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규제를 하고 뭔가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오라비들이 누굽니까? 그 딸 저기 그 세겜에 가서 이 강간당했던 그 야곱의 딸 나오잖아요. 디나 사건 때 그 오라비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오라비들이 무서워가지고 장가오는 사람이 깼나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오라비들은 보수적이에요. 오라비들이 누이를 무시합니다. 내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자, 11절입니까?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자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과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킨 자도 200을 얻으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었구나. 자, 이 5절에서 이 7절까지 이것이 아가서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가 여기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녁 시간에 한번 보고 이 오라비 부분 8절에서 이 10절 이런 부분들이 뭐 알 것 같아도 모르고 막 이런데 여기 화자가 먼저 이 오라비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받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오라비들이 아직 누이를 무시합니다. 이 누이가 유방이 지금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얼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 자녀들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만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 그가 청원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앞으로 이 청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에 나오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면서 제재하고 그렇게 규제합니다. 아직까지 청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말하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하느냐. 오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유방은 망대같이 크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나는 그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남자가 보기에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 샬롬 솔로몬 슐람미
슐람 다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비들은 통제하고 사회적 규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라는 그와 같은 말씀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이외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알함은 포도원에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했구나. 이 부분도요, 이 솔로몬이 다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솔로몬은 일부 다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닌 그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솔로몬, 너는 포도원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동산에 거주한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너를 듣게 하려구나. 남자가 여자를 애착에 찾고 있습니다.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그럼 여인이 이제 그 남자를 향하여 또 노래합니다. 너는 빨리 달려서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같이 향기로운 산을 있는 그 사슴과 같아라. 그러면서 이 장면도 앞에서 나왔죠. 여자가 남자의 그 사랑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은 남자의 청혼과 여자의 청혼이 서로를 원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요, 이 땅에서 육적인 관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관계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한계를 사랑을 완전히 완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서로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떠면은 우리 이 땅에서 나누는 사랑의 한계고 이 땅의 생명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구해야 될 것을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8장 5절에서 7절, 요거는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